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삶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20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르고 그곳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 후에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드로아 밀로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9장, 20장까지 바울의 사역 원칙을 자세하게 또는 간단하게 언급하며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60살이 되어가는 바울, 거의 정말 한갑이 되어서 그가 나머지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가, 또 어떤 삶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경으로 다니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를 다녀가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에서부터 마게도냐를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무엇을 썼죠? 1차 전도여행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를 마게도냐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도 중간중간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하면서 그 닥친 문제들 때문에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의 글이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드로아를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가서 마게도냐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을 사모합시다. 정말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이후에는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빌립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누가가 아마 이제 빌립보에 머물러서 뭐 했을까요?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루디아와 결혼해서 센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이굴리온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일루이곤이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웠는데 아마 빌립보가 센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 센터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략적으로 열정적으로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센터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에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꼭 헌금하는 것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사실 헌금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헌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헌금하게 해야 합니다. 참 저도 선교지에서 10년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현지인들은 더 물질에 대해서 강박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립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쭉 나오면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나옵니다. 배 타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을 가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피해서 거꾸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드로아, 예루살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곱 명의 사역팀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이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수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팀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의 세론들을 제자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더들을 제자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면서 누가가 빌립보에 한참 있다가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밤새 말씀을 전하고 철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한 명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바울도 물론 그 청년이 피곤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좋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청년이 떨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생명이 아직 그 청년에게 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을 볼 수 있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말씀을 가르치고 철야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서 주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돈 벌고, 그냥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데 시간을 다 쓸 것입니까? 뭐 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렌에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럼 바울이 일부러 걸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일부러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요? 아마도 바울은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혼자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지 주님과 대화하며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요, 사역자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때때로 홀로 주님과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갑자기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원래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주님과 교제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데, 교회 장로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 교회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터키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로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인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고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곳으로 다시 못 올 것 같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38절 보니까 바울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이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 말을 하자 여러분 장로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바울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이제 마감할까 봐,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여러분, 리더와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 정말 서로 사모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정말 스승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훈련했다고 했는데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섬김의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세 번째는 뭐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역자가 되라고 훈련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역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아마 훈련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라고 훈련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섬김의 사역자가 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역자가 됩시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됩시다. 36절부터 38절까지 바울을 마지막으로 전송하게 돼요. 분명히 바울 앞에요.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바울은 이 말을 들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대로 살았고 그 삶을 마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제자로 수많은 제자를 낳고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